안녕하세요. 새벽 이슬 이선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마음과 새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사원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느헤미야서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먼저 우리 성원 가족들에게 귀한 소망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철원 소위산 전망대 그리고 노동당사를 다녀왔습니다. 시찰의 목사님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요. 그곳에서 참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소위산 전망대가 이제 예전에 미군이 막사로 쓰던 미군 부대가 위치하던 곳이었는데요. 그곳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면 철원 평야뿐만 아니라 저 북한 지역 평화 지역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그 소위산 전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전망도 보고 풍경도 보고 그리고 해설도 들었는데요. 거기 있는 해설가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백마고지 전투 관련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김일성이 이 철원 평야를 빼앗기고 막 울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내용들의 전제가 반공과 멸공 사상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예전에 무슨 포스터 우리 만들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시대의 사상이 기반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들으면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완전히 불탔어요. 거기 남아있는 자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간구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현실과 과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비전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기도는요, 반공, 멸공 사상에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화 사상, 통일 사상으로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는 비전을 갖게 하는 거예요. 독일 통일의 시작을 학자들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라이프치히에서 있었던 평화 통일 기도회. 작은 수의 무리들이 평화와 통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그룹이 점점 전국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통일의 열망이 기도의 열망으로 폭발한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정말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가 그 시작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의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느헤미야를 이 수상궁 멀리 있는 지역에서 고국으로 보냅니다. 유다 총독으로 보내는 거예요. 유다 총독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수많은 남아있는 자들의 신앙을 말씀으로 세워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작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우리가 그냥 통일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는 통일 세대, 한반도 세대가 열리는 거예요. 북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오히려 이 대륙을 향해 유럽까지도
이 철로를 통해 육로를 통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평화통일이 되면은 이 징병제가 아니에요. 무조건 군대 가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두다가는 남한은 지방 소멸이, 인구 소멸이 일어나요. 도시로만 몰리게 되고 지방 완전히 소멸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저는 통일이라고 믿습니다.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들, 그게 서로 맞물리고 이 용광로 속에서 하나 될 때,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때 한국은 정말 강대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유럽, 아프리카, 또 아메리카 지역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시작은 느헤미야의 엎드린 기도,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도 평화통일 시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원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 특세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기장교단이 이제 진보교단이고 사랑의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은 예장 합동이라고 해서 보수지역, 보수교단에 속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기도하는데 평양에서 5년 내, 10년 내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더라고요. 수천 명이. 여러분, 그 내용 똑같아요. 평화 통일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도할 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세대, 다음 세대는 한반도 세대 통일 세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가정을 넣고 또 자녀들 넣고 이 지역을 넣고 평화 통일을 넣고 우리가 이 6월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눈물병에 가득 담기는 그날 하나님의 때에 통일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비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남아있는 자들의 큰 환난과 핍박,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오른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기도함을 말미암아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 총독으로 가고 새로운 비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반도도 평화통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는 한반도 세대 평화통일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